순장 코칭이 5주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아요. 시작한 것 같으면 벌써 끝날 때가 되는데 이번에 그 모임분들 보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첫 주부터 누군가 먹을 것을 갖고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누군가 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4주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4번까지는 계속 뭔가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근데 한 분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분도 가지고 오고 저분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는데, 근데 그것이 재정도 들어가지만 그걸 준비하려면 시간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애써서 수고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삶을 사실은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전 특성하면서 뭔가 나눠주는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아침부터 일찍 일터에서 수고하시다가 늦은 밤이 되면 졸릴 수도 있는데 졸지 말라고 사탕을 선물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작은 거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냥 참 복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축복의 삶을 삽시다인데 그렇게 삶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맡게 될 순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서신이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쓰고 있는 건데, 이 바울이 굉장히 마무리를 길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16장 27절까지 굉장히 길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떠올려지는 것이, 바울이 거침없이 서신서를 써보낸 갈라디아를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본인이 목회하던, 본인이 살던 그 길리기아 다소가 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서신서를 써보낼 때는 인사도 없고 바로 그냥 본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거침없는 단어들을 써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서신서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아주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로마 교회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게 만나서 대화를 해도 오해가 생기기가 쉬운데, 지금 바울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교제하고 관계가 형성된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바울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어찌 보면 연약한 그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배려하면서 이 마무리를 아주 길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서로 알고 있는 사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소통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형제라고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자신에게도 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립싱크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관용어구처럼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늘 이 형제들 같은 걸 부를 때 이게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그런 형제들아 이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될 때 그냥 교제한 지가 뭐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그래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벅차오르는 그러한 가슴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 형제고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형제고 자매 되었다고 하는 것,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또 형제이고 우리의 형제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뜨거워지고 벅차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서신서를 써보내는 것, 사실은 축복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것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 서신서를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해졌다.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앞에 있으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자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고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세상에 아무리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심판 앞에 그 자신들을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서도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장 약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겸손하게 그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해져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 교제한 적도 없는 그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담대하게 썼습니다. 담대하게.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거죠. 그냥 뭔가를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담대하다고 하는 것, 또 선명한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둘러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선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담대하다고 하는 것,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것. 그래서 솔직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의 제사장, 그 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를 보게 되면 그 의미 중에 교육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와 같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되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교육시키는 사람들,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 삼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순장님들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먼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다고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주체, 이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누구냐, 통로가 뭐냐,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능력의 주체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나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로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섬기는 걸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이니까,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리네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순종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구원 얻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데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순종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의 목적이면서 순종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모습이 어느 순간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 같다 그러면 궁극적인 그러한 질문인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처음에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보낼 때까지 가장 멀리 간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몽골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그전에도 의료 선교 여기 많이 다니셨고 지금은 몽골에 가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선교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 복음이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 요한복음 가장 끝장에 가게 되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내 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은 누구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받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도 해당이 되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사실은 그 양떼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어디에서 가장 먼저 전해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명의 첫 번째 그 사역지는 가정입니다. 가정. 선교에 있어서도 제1의 선교지가 가정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제일 처음의 장소가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도 보여야 되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혹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신앙생활에서 방황을 하고 있고 방학 기간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부모된 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또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가지를 꼽아보라 그러면, 첫 번째는 대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2번째는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계명,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묻죠.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율법사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에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대계명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사명입니다.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찾으신 분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로 삼아,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대사명입니다. 대사명. 그러면 이 대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이 대사명은 관계가 없는 것이냐, 각각 두 개로 이렇게 있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사명,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그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인 99명이 있어도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위해서 찾아가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그들의 필요를 보고 필요한 빵을 주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그것도 필요하죠.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고 또 마시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서의 아주 그러한 좋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웃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해도 그것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선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때를 만나든지 또 못 만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며 기뻐하고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전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의기소침해 있었던 베드로를 그냥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찾아가셔서 먹을 것도 만들어서 주시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생각하시면서 3번이나 날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란 말도 3번이나 해주시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쫓아갈 때도 그랬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집에 찾아가셔서 열병 가운데 있었던 그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사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투성이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많은 경우에, 다 설명한 건 아니니까 설명된 사람들의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는 아픔과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80세에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믿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냥 숨어서 이 포도를 까고 있을 때에도 그랬죠. 곡식을 까고 있을 때도 그랬죠. 그때도 그 기도를 찾아가서 큰 용서요 라고 말하고 그냥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도 그냥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그 같은 복을 받아들여야, 부귀영화를 비롯해서 그러한 복을 받아들여야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 안에서 늘 자유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지, 그냥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꾼으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꾼이기 이전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당할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항상 그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설명된 사람들은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때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다가도 그냥 믿음 없는 모습 속에 그냥 엉뚱한 길로 가도 주님께서도 찾아와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대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계명을 위해서 대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우리도 먼저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